가치는 언제 가치가 발동이 되냐 하면 돈 많고 시간 많을 때 그 가치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사람은 가치대로 판단하고 가치대로 행동을 해요. 이 가치가 참 중요하다. 근데 이 가치는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가 어떤 가치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되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율법 중에서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가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주어가 언제는 뭐예요? 나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도 주셨습니다. 삶의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원칙이 제시가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좀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 삶의 가치가 물질이나 어떤 성공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이해 다른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돼요. 내 삶의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는 절대적으로 없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가치가 변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지면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뻐요? 안 이쁘죠? 항상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자리에 꽂아야지만 둘째, 셋째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단추가 자녀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여행도 아니고요, 자신의 꿈도 아니고요, 아파트의 크기도 아니에요, 지식의 양도 아니에요. 첫 번째 단추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나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이웃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웃은 사람이다. 너무 쉬워서 그래요. 이웃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도 전도도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지요.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면 그 구원 계획의 그 섭리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창조물을 가운데 마지막 맨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위탁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드라마를 써가는데 그 드라마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람을 활용하셨어요. 셋을 뽑고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 아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를 왜 선택했느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꿈이 좌절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 사람이 중심이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그래서 12제자를 뽑아서 그 12제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린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과 당시 종교지도자의 사역의 중심에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항상 사람 중심이었어요.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소외된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에게 비전과 용기와 치료와 회복을 해주셨지요. 근데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 조항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사람이었고요, 역사가 중요했고 전통이 중요했고 율법 조항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와 종교 지도자의 가치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합시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일까 말할 때 리더십의 처음도 중간도 결론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리더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니지요.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현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떤 간구냐? 내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가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 내 조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4개월을 그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의 재간을 받아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에 무너진 종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람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사람 이외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쪽 저울쭉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부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역들을 맡기겠지요.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 이 사랑은 거기 보게 되면 이 대상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죄와 비판과 저주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대상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인고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인가? 첫째로 내 이웃의 첫 번째는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 중에 첫 번째 대상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평상시 자기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현장에 도착해 보면 그때 대부분 후회하는 게 있어요.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 가족을 더 사랑할 걸. 죽을 때 말입니다. 좋은 옷을 사지 못한 것, 좋은 차를 타지 못한 것, 학위를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다. 2001년 12월 초에 코미디계의 대부 이주일 씨가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일 때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임종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가 한 말은 가족과 더 많이 보내지 못한 시간이 후회스럽다. 그는 너무나 늦게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신문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녹. 근데 에녹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남긴 업적이나 어떤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산채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업적을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 낳고 애 키운 가족들을 키운 것밖에 없어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가정 생활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좀 뒤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에녹이 살아왔던 삶을 좀 우리도 좀 평범하지만 배워야 되지 않느냐, 여기 속에 진리가 있지 않느냐. 오늘날은 사람들은 급해요, 바빠요. 무엇인가 이루어야 돼요.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에녹은 한 게 없어. 자식만 낳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뭘까?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다. 이웃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가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는 목표를 둬야 돼요.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자 여기에 비전을 둬야 돼요. 우리의 손으로 내 가족을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뒷팔로 내 가족들을 안아줄 수 있는 시간, 우리 언어로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족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대부분 한국의 직장인들은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내요. 요즘은 아내들도 나가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일터에서 모든 정신적,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탈진되어 있어요. 탈진된 것 속에서 가족에게 무엇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를 쏟아내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사는 건 축복입니다. 당연히 경제를 살아야 돼. 그러나 최소한 가정에 들어와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쓰레기를 공급하면 안 돼요. 쓰레기를 먹고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쓰레기 먹는 여러분들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나는 쓰레기 먹어도 믿음이 좋아서 다 수용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 믿음의 사람들, 이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쓰레기가 아니라 최상품을 가족들에게 먹여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치를 둬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의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유산이다, 재산이다,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녀보다 더 놀라운 상급이 어디 있어요? 자녀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잘 양육해서 이 자녀를 갖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 양육비 많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만 낳고 만다. 두 사람 그냥 편히 산다. 애 안 낳고 산다. 뭐 이런 풍조들이 많아요. 그것도 10년이요. 나이 50만 넘어가 봐야 자식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식이 잘 키워서 가정을 빛나게 하고 나라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만드는 거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성경 말씀드리게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네 상 주변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을 해요. 네 상 주변에 앉아있는 자식들은 뭐예요? 축복의 또 번영의 상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두고 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 중에 두 번째 이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좀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사명이 보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이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잘 드려요.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봉사를 하는데도 차원이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헌금을 드려도 아주 기쁘게 드려요.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참 하기 힘들어해요. 사랑하지 않고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해야지만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헌신 나오고 드림이 나오고 거기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기쁨이 나오게 되지요. 지난주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봉희 권사님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땅이 팔렸대요. 제주도 땅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버님이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성산을 그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가꾸십시다. 그리고 선교사분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도 하고 문화적인 코드와 영적 코드를 잘 어울려서 춘천 지역에다 하십시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감동이 왔어요. 나는 그냥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팔아가서 교회 건축할 때 쓸까 하고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20년째 그냥 놔두고 있는데 갔더니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켰어요. 시켜서 당장 9월달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수리를 하고 또 축대를 다시 쌓고 여러 가지 조명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나는 이제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거기서 기도했던 그곳인데 거기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가면 일거리도 많습니다. 가보면 그냥 짜증이 나요. 근데 뒤돌아오면 마음속에 꼭 짐이요. 풀지 못한 숙제처럼. 그래서 늘 덮어두고 살았는데 최 권사님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그걸 갖다 깨끗하게 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풀지 못한 숙제를 그분이 풀어서 아버지 앞에도 죄송하지 않고 동네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고
그래서 내 숙제를 그분이 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 공적으로 써야 되겠다. 해봤자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팔아봤자 땅이 현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종교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내놓기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월달서부터는 이제 공사가 들어가지요. 전혀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갑작스레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반응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고선 헌신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고선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땀 안 흘립니다.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충분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탓하는 내가 빛이 되라.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왜 이러냐? 교회 정말 이거 세상보다 못하지 않냐?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저런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흠잡기는 참 좋은데 흠 잡는다고 해결되겠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없다고 탓하는 내가 빛이 되라. 내가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면 주변이 부패하지 않고 어두웠던 곳이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현대사를 보면 한반도는 열국의 각축장이었지요.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 36년간의 국토가 유린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절에 이 민족을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들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있고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숭고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6.25 전쟁 민족의 아픔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공산주의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한의 사람들, 군인만, 이 남한 군인만 60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 실종자까지 합치게 되면 60만 9천 명이 아픔을 겪었어요. 유엔군이 몇 명이나 죽었냐 하면 5만 8천 명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모르고 이 땅에 와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48만 명, 실종자까지 해서 54만 6천 명 정도가 희생을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갖다가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고 우리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지요. 누가 이렇게 헌신했느냐?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일터를 우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업가들은 반드시 일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사업가들의 사명이에요. 사업가들의 사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업가들의 선교예요.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나는 최소영 장로님이 거기에 병원을 엄청나게, 통합의학병원을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이 일어나겠어요. 절망 속에 빠졌던, 아무런 희망이 없던 말기 환자들이 와서 거기서 다시 희망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곳이지요. 그곳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이제 단원만 개념 정리하고 있는데 벌써 다른 나라 사람은 확 앞질러 갔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세계인들이 병을 고치려고 한국에 오면 달러를 쓰게 되고 한국의 국위가 올라가게 되고 먹거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민족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의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놈처럼 빼먹습니다. 나라의 국고를 빼먹고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도둑놈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빼먹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들여 헌신합니다. 장로님이나 나나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도 뭐에 빼먹는 게 아니라 뭐에 그냥 일생 동안 목회자로서 개척자로서 씨 뿌리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뭐 이런 신조죠. 씨 뿌리는 거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씨를 뿌려놓으면 누군가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먹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씨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꼭 씨를 뿌려서 자기가 또 다 그걸 갖다가 열매를 다 삼켜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욕심이 있죠. 그러나 민족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씨 뿌리는 것 자체로 행복하고 씨 뿌리는 것 자체로 남들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열방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이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땅끝도 바라보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비전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실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